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지지난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새해가 들어서 가장 많이 결심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금연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이어트, 세 번째가 외국어 공부였습니다.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결심을 해보고 결단을 했지만 또 실패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을 것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참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매번 권면을 받지만 항상 실패를 경험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에게는 특별히 두 친구들만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별명은 서울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다른 친구의 별명은 바르셀로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올림픽이 혹시 언제 열린지 아시나요? 네, 88년도. 그래서 88 서울이. 네, 그 친구는 88kg였던 거죠. 다른 친구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언제 열렸냐면 92년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92 바르셀로나라고 서로 이렇게 별명을 부르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해가 되어서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잘하고 있다고 운동도 하고 서로 체크업도 해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이가 바르셀로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바르셀로나 친구가 서울아 큰일 났어. 나 진짜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바르셀로나야? 정말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미쳤나 봐. 정말 큰일 났어.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거냐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한참을 재촉하다가 이 바르셀로나 친구가 진짜 큰일 났다고. 나 오늘 사실 떡볶이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울이가 사실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야, 떡볶이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우리 치팅데이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그 말을 듣고 고민하던 이 바르셀로나 친구가 서울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는데 떡볶이 먹은 거 괜찮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떡볶이를 먹었는데 48,000원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24인분이나 먹은 거죠. 그래서 서울이는 어쩔 수 없이 아무 말 없이 이제 수화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떡볶이를 먹은 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절제해버리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를 실패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해 많은 결단을 합니다. 2021년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많은 결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제를 해내지 못한다면 모든 결심들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제에 대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해 결심했던 것들을 단 8%만 이루고 92%는 모두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해 먹은 마음 것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다짐했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절제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8% 안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냈을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로, 또 우리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절제는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감사로 시작한다.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서론에서 예를 들었던 바르셀로나 친구가 자신의 수중에 48,000원 이상이 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48,000원치의 떡볶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단 5,000원밖에 없었다면 사실 이 바르셀로나 친구는 그 5,000원 안에서 먹을 떡볶이를 사 먹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했겠지요. 우리가 5,000원이 있으면 5,000원 안에서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5,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의 절제를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결국 절제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절제를 해야지 갖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과 오산일 뿐인 것이죠.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절제라는 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봤더니요, 엥크라이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엥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영어로 in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무엇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크라이테이아는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냐면 파워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힘, 능력,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in power, 무언가 안에서의 힘, 무언가 안에서의 다스림, 무언가 안에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옥스퍼드 주석에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Power over yourself, power over oneself, 이렇게 단어를 번역합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단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절제를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들 안에서 절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나는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가지지 않는 힘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제를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먼 이상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결국 절제의 반대말은 탐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합니까? 나의 탐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큐티를 시작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기를,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작정하기도 하고 또 절약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봐서 무언가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거듭합니까? 결국 나의 삶과 만족,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탐심들이 나를 결국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지요.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많은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딱 하나 빼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했으면 되는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풍족히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되는데 자기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 선악 열매 그거 하나를 따먹기고자 하고자 노력하는 그 바람이, 그 유혹들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절제를 해내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면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에 탐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탐심이,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더 열심히 벌어서 나도 더 좋은 집에 이사 가야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먹여야지. 더 좋은 학군에 보내야지. 이미 주어진 것도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로 인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하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절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전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부하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갖고 있지 않은 것들로 인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자리로 이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절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돌아보면 이것도 감사고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절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절제를 살아내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 내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주신 것에 만족함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절제의 귀한 특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바울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학식으로
배운 것으로 가진 것으로 보나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 꿀릴 것이 없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제는 in power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있는 능력, 그 내게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능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걸어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 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비춰버리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절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의 자리인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신 그 구원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싸매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불평불만할 게 없지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로 절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무엇보다 건강 주신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교회 식구들, 교회, 목사님, 이 많은 것들에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로부터 절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제에 대한 삶은 바로 절제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중요한 시합 앞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심리학 용어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일로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셀프 컨트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절제라는 단어가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단어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그 운동선수들에 빗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먼저 바울은요, 저희들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운동장, 이 스타디움은요 200m 정도의 거리를 달리기를 하는 그런 단거리 그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200m가 규격화되어 있는 거리였대요.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까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정말 큰 영화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이 황제에 가끔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 경기에 1등을 차지하게 되면 부와 명예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로또에 대박 나는 것처럼 그 경기 한 번으로 챔피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명예가 그 뒤를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겠지요. 그 단거리 200m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올림픽 200m 달리기 경주의 기록을 보면요 보통 20초가 넘지 않습니다. 20초라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서 이 경기에 임하는 이들의 운동선수들의 자세처럼 우리 신앙인의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이 믿음의 경주를 순식간에 지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m, 200m를 달려야 하는데 20초 만에 끝나는 그 운동 경기에 설렁설렁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평생을 바쳐서 이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훈련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의 식단을 조절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준비 출발했는데 설렁설렁 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충대충 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요 200m 단거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전력 질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가라는 게 아니라 대충대충 건성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해서.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우리들의 가운데 신앙의 당부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믿고 있어서 마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제들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매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음란의 문제, 욕심의 문제, 시기와 질투, 거짓에 대한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그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으니 지금 여기서 설렁설렁 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걸음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고 신앙의 성숙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합니다. 때로는 그냥 잊고 지나갈 때도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울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어나 달려가라고. 겨우 200m입니다. 20초면 끝날 우리의 인생, 같이 짧게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미 출발한 자들로 살아간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제껴가서 그 상에 먼저 받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여
이 걸음들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느니라. 제어하지 않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 그 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이 걸음들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성을 쌓아 나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가지 생각할 틈도 없이 경주는 끝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서 잠깐 멈췄다 가도 괜찮겠지, 조금 뒤쳐져서 나중에 달려가면 되겠지,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상황이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바울의 이 경고가, 바울의 이 권유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일으침을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이 경주에 반드시 1등을 하겠다, 나는 이 경주에 반드시 끝까지 완주를 해내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그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답니다. 절제가 곧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끝내야겠다,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지요.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타종교, 여러 종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절제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세상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그 절제에 있어서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썩을 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승리를 갈절히 갈급하면서 나아가는 모습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것 같이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승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그 관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세상이 주는 관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립니다. 4년 전 누가 우승했는지, 누가 1등을 했는지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썩어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도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내 삶의 걸음들을, 그것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성공인 모습처럼 나도 달려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기록되고, 그러나 순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들, 그 탐심에 대한 것들, 세상 출세와 부와 명예와 성공에 대한 절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히 썩지 아니할 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전력 질주를 향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느니라. 바울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선물로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라고요. 믿음을. 물질을 지키고 내 학위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과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이 향해를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절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셀프 컨트롤, 절제라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승리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타날 절제의 모습은요, 절제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봤던 절제는 감사로 시작된다. 두 번째, 절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준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는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은 한 해의 결실을, 곧 열매를 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작년 봄쯤에 저희 집 댁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거기에 고추와 호박과 상추를 심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함께 그 일에 저와 같이 이제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그 일들을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해서 그런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서 확인을 하고 물을 주고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막내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일에 열심을 냈어요.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대도 세워주고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잘 들 수 있도록 방향도 옮겨주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이제 시작할 때쯤에 아이들이 저한테 막 신나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아빠, 드디어 고추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그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기쁨이 아이들에게 마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자란 고추 하나를 아이들이 탁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게 우리들이 처음 수확한 열매예요 라면서 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 맛있겠는데? 쌈장을 푹 찍어서 먹으려고 하는 저의 손을 아이들이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렇게 쉽게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그 고추를 이렇게 간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값지고 귀했으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한번 먹어버리고 없어질 열매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열매였던 거지요.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애타게 기다리던 호박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상추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을 쏟고 있는 아이들이 낙심하는구나.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결실, 곧 그 열매가 나타나야 농부는 기쁨으로 그 수확의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농부는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매번 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농부의 기쁨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농부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낙심이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절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절제의 열매만 맺혀지면 사랑부터 시작된 이 절제들이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절제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절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의 반대말이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전의 말씀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절제 열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무엇이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의 속욕, 곧 우리의 욕심, 우리 육체의 탐심들이 결국 그 열매를 맺지 못하여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싸워서 결국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하게, 하나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전반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조건형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형. 내가 원할 때 하면 되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하라가 아니라, 과거에 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이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집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눈에 돌렸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가득하기를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있던 것들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여전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때가 됐는데,
이제는 작은 열매라도 보일 때가 됐는데 여전히 땅속에서 심겨진 씨앗과 같이 그 씨앗을 뚫고 나오면 비바람을 견뎌내야 되고 뜨거운 햇빛을 견뎌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우리는 여전히 그 밑바닥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매일같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역사함 안에서, 우리가 그 통제 안에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리의 과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딱딱해져 버린 마음들. 이미 나는 안 돼. 이미 나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 나는 이미 너무나 세상 욕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정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 스스로 좌절하고 단절해져 버린 이 마음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라면 과감하게 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 성령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새수를 부어주듯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은 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 그것도 마지막의 열매, 그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완성된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욕심들을 뿌리치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한 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절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절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한 해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의 삶을 누리며 그 절제를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짧은 우리의 인생을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온전한 절제를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딱딱해져 버린 모든 마음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과 새 술에 취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